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2021년 1월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 기록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에 관한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인물에 따른 구조로는 베드로가, 지역에 따른 구조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교회에서 자주 설교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은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혹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도행전 구조상 병자의 치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 앞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메오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걸하러 다닐 방법조차 없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장애와 구걸에 익숙하게 살아온 한 남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자 본격적으로 구걸을 시작합니다. 아마 구걸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과 말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를 주목하여 바라본 뒤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전에는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나 요한이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얽매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비를 베풀기 위해 그것을 적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신 후에 이번에는 베드로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 구걸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평생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는 곧 힘이 생겨납니다. 묶여있던 동물이 풀려난 것처럼, 갇혀있던 아이가 넓은 자연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성전을 지나는 모든 백성은 성전을 향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던 사람을 본 백성들은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 심히 놀랐습니다. 개역개정은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놀라다라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놀랐다는 단어 담보스는 깜짝 놀라는 정도의 단어라면 뒤에 놀랐다는 뜻의 엑스타시스는 공포 가운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자 두려움 가운데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걷게 하셨다는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자주 다니는 미문 앞에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걷지 못하던 병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발과 발목에 없던 힘이 들어가 걸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육체와 영혼에도 성령님께서 들어가 찬송이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전반부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인 무리에게 예언과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죄인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향한 구제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만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기적과 물질과 또 다른 수많은 것들에 빠져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잊고 있었다면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무사히 인도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고 있었던 지난 날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발과 발목에 새 힘이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셔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